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널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만나며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이음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모든 사역 감당할수록 귀한 동역자들 함께 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께서 우리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서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하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주님의 인도하신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 동안 주 하나님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부시사 하나님의 소통과 교체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없이 주 앞에 나와 민소리로 나옵니다. 시간 머리 좋아요 겸손함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쁨 주시는 사랑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순간순간들이 오직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보신 그들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때 가운데 이 어려움들 이겨내며 주님 손 놓지 않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그리스도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 가운데 인도해 있습니다. 주 앞에 주시사 주께 원하시는 그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주께 붙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인간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옵시고 진짜 주 앞에 보낼 수 있는 그 말씀 내주시사 이 시간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오직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것들이 단순한 이 말씀을 통하여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해 주시옵시고 받은 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귀한 교회가 이루어 주시고 주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들 함께하며 이 모든 사역들이 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 앞에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사랑을 주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진짜 주 앞에 모두 나와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하나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오늘 또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저희는 성도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여전히 똑같이
나의 욕심을, 나의 편안함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 회개케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 권능으로 저희들 덧입혀 주시사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서 있는 곳곳에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섬김이 필요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이음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사명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남겨진 자,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교회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느헤미야가 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왕의 술 관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뭐 하는 관원 뭐 그런 거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은 단순히 어떠한 술을 관리한다를 떠나서 왕의 목숨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술은 요 당시에 뭐 우리처럼 뭐 먹고 마시는 이 술을 넘어서서 좀 음료 같은 형식으로 자주 먹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위협으로 정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왕의 목숨을 지키는 일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술을 관리하면서 항상 왕의 곁에 머물다 보니까 왕의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왕한테 직접적으로 직언할 수 있고 왕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아침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이 눈물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일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이야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진 신앙,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세대의 가치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너진 현실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말하면서 어떻게 말미가 끝나고 있느냐? 우리가 주를 향하여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어떤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내일, 나중에, 며칠 후에,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미뤄놓은 게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눈물로 나아가요. 무너져가는 이 현실 가운데 그는 눈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펑펑 웁니다. 그는 이미 고국을 떠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펑펑 울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나 자신, 내가 그냥 혼자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더 아파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되어야 돼, 혹은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현실을 보고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네 탓, 내 탓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6절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네요. 저들의 정치가 잘못됐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보세요.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는요,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 환경 탓,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먼저 나의 자리, 나의 죄, 나의 태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바라봤느냐? 나라를 떠나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스스로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했던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은 될 거예요. 하나님, 나 먹고 살기도 너무 정신없어요. 근데 우리는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부터 바로 서겠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세요.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가 있는, 내 발이 서 있는 그곳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란 곳을 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하면서 3번의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에스라의 율법 회복,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경시키 전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였어요.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말은 백성들의 신앙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여전히 폐허인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눈물은 단지 건축의 문제가,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그의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우리들의 지금 기도와 눈물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8절을 보면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기도가 싹 변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붙든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의 기도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마세요. 귀에 고면 귀걸이, 코에 고면 코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구절 똑 떼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 한 구절 문구를 그 짝 텍스트 그대로 떼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런 약속을 부여잡는 신앙은 주변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에 모세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이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를 쓰리라.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말씀을 하나님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교회고, 오늘의 우리들, 하나님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왜?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이런 약속 해주세요. 쫄라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하신 약속,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주의 종에게 형통하게 하옵시고 오늘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는 기도한 뒤에 행동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한 뒤에 그대로 있잖아요. 기도한 뒤에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기도한 뒤에.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항상.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내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바뀐 거예요. 전후가 바뀐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우리가 행해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죠. 내가 먼저 주변에게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럴 때 뭔가 변화가 시작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자녀가 변하길 바라신다고요? 그럼 내가 내 자녀를 대한 태도가 바뀌고 내 자녀를 대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자녀를 탓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내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목사님을 탓하고 우리 목사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뭘 바라길 바란 거예요? 뭘가 바뀌길 바란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향해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변화돼야 돼요. 목사님께 먼저 청하고 권고하고 강권해 보세요. 권해 보세요. 목사님 이건 이거잖아요. 목사님 저런 건 저러잖아요. 무작정적인 순종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순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지 목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도 없어요.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면은 장로들이 가서 권해야죠.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이러는 게 좀 어떻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탓하는 건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반발심 먼저 생겨요. 그냥 탓하기보다 지혜롭게 이렇게 해봤는데 목사님 이런 방법은 또 어떠실까요? 목사님 말씀은 옳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볼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죠. 성도분들이 말씀 듣는 분들 연세 좀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많이 목사님들도 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시고 저보다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노련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아시죠? 노하우들 있으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행동했어요.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움직일 때를 기다렸어요. 결국 그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민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 재건 사명을 청합니다. 왕한테 가서 왕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왕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그걸 허락해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내 옆에 봤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멀리 떠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하겠대요. 보내달래요. 왕이 쉽게 허락했을까요? 왕이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은 왕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지 마. 왜 가려고 그래? 그 고생을 하려고 그래. 말렸겠죠. 근데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왕이 오히려 아주 쿨하게 시원하게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52일 만에 가서 성벽을 완공해버려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보였더니 보면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막 이런 분쟁의 상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질서가 이미 무너졌잖아요. 어떤 질서?
이전에는 하나님은 똘똘 뭉쳤던 반면 이제는 그게 다 흩어진 상태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도 하든지 말든지 누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너 해라 나는 이렇게 할란다. 이런 상태죠.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닐까요? 누가 와서 이렇게 강권하고 권면하더라도 또 하든지 말든지 네가 뭔 상관인데 내 삶에.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권면과 징계가 사라졌어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돼 버렸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냥 다 네 맘대로 하세요예요. 다 네가 알아서 하세요. 지금 교회가 상황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이 집사 일로 와봐 이렇게 좀 하는 거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교회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다른 교회 등록하고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떠날까봐.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 징계? 원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징계 내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게 있어야 성도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잘 옳은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징계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의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고 실수해서 총회에서 징계 때리잖아요. 그럼 독립교단 가버립니다. 바로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니들 나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내 맘대로 할게. 다른 교단 가버립니다. 또 그 교회에서 그 받아주는 게 또 문제죠. 여러 가지 지금 얘들의 좋은 질서, 좋은 전통들은 사라지고 그냥 그 관념적인 것만 막 남아 있어요. 관습적인 거. 전통은 사라지고 전통주의만 있고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아 있고. 참 이런 게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죠. 자,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어요. 돈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태 나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할까요? 안 하죠. 네가 뭔데?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결과가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 이제 느헤미야를 세우기 시작하세요. 느헤미야는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또 제사장도 아니고요, 왕도 아니에요. 그냥 술 맡은 관원, 일종의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도 지금처럼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임명직. 그냥 대통령이 잠깐 임명해서 몇 년간 일하는 대통령 임명직이에요. 왕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이 자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직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사는 사회 현장에서 각 곳에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처럼 사용받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세운 자리를 성벽 재건의 현장으로 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핵심은 그는 현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긍휼이 있었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이전에 응답 받은 것으로 행했어요. 믿고 행했어요. 이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느헤미야의 신앙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는 2500년 전의 고대사가 아니에요. 옛날 옛적의 그 이야기, 역사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영적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처음 들은 소식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찾아 들어야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모르고 듣지 않았을 때는 뭐 울 일도 없었고 예루살렘에 갈 일도 없었어요. 소식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이 무너지는지 캐치해야 돼요. 먼저 우리 삶의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눈물 부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드려야 되니까, 해야 하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예배의 열정을, 무너진 예배의 열정을 다시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진짜 기도는 없어지고 있어요. 참 기도는 점점 사라져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 내 가족을 위한 거로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이전 대통령이 별로 안 좋게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대통령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무당을 찾아갔고 그 상황을 향해서 한국 기독교가 그 대통령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오히려 그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들이 가서 권력을 숭배해버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숭배할 사람들이 권력을 숭배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맨날 공산주의나 얘기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세계에 공산주의가 뭐 얼마나 나와 있어요.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는 거의 무너졌죠.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얘기는 지금 쌍팔년도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 요때 해야 될 얘기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기도 안 해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그 성벽,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말씀의 성벽도 무너집니다. 하루에 그 수많은 말 유튜브를 통해서 뭘 통해서 엄청 많은 말씀을 들읍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씀 한 구절도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새 힘 주시고 긍정적인 이런 말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내 안에 무너진 성벽부터 다시 세우기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나의 성벽이 세워지면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정의 성벽이 세워져야죠. 자기 민족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일처럼 안고 기도했어요. 그게 느헤미야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울어야 할 그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게 가정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작고 진실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시 세워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건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영적 성벽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로서가 교회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우리 이음교회 비록 온라인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랑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끌어주는 그게 있다면 우리도 교회예요. 저도 권사님도 몇 분 얘기하고 저 아는 성도님들 몇 분 얘기하고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음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크고 엄청 큰데 성도들이 주일날만 예배에서 물밑에서 쫙 빠져나가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영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로서 하드웨어적인 건물로서의 교회지 실질적인 교회 역할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손가락질 맞는 이유 왜 그래요? 교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긍휼의 성벽,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 혼자 세운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같이 일어났어요. 이웃 성벽 앞에, 또 이웃 그 옆에, 또 그 옆에. 이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이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누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서 날뛰는 이것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님 것도 아니고 몇몇 장로님, 몇몇 봉사자의 것도 아니에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세우는 성벽의 한 조각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성벽의 한 조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무너진, 결국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 세상 속에 무너진 그 성벽을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신앙인이 아니라 사회적 리더였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직장, 학교, 사업장,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거예요. 정직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사용받기 원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너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받아서 흘려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머무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시 흘러나가는 때 하나님의 축복이지, 나만 누려버리면 내 축복으로 끝나요. 세상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바뀌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라고 해요. 이 한마디가 그 신앙의 뿌리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성벽을 다시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내 안에 무너진 것부터 세워주세요. 내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행동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내 중심을 채워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위에 두셨던 그 손이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선하게 도심을 내 위에 두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 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무너진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너짐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서 행동하는 바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네의 손길이 우리의 머무시사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모여들 수 있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며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가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기히 받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저들의 헌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것은 저희 이음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선교 예물로 또한 기도로 함께하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그의 가정, 그의 직장, 사업장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기억하여 주시며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